오르는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랑의 불꽃이 활짝 타오르는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예. 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온 성도에 있다고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고, 왔네 하고 뭐. 예. 사랑이 있는 거 분명합니다, 우리 교회는. 예. 지난 금요일 대구에 엄청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대구에 또 눈이 쌓이는 것을 경험한다는 게 이게 자주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금요일 오전까지만 해도 창밖을 볼 때는 바람도 세게 불고 눈이 거의 옆으로 옮겨갈 정도로 바람도 불면서 눈이 날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눈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용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블리자드라는 용어고 하나는 화이트아웃이라는 용어입니다. 블리자드는 흔히 눈보라로 해석됩니다. 눈보라. 눈이 많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강풍이 불면 쌓였던 눈이 막 흩날리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의 시야가 좁혀져서 가시거리가 약 150m 안으로 축소되어지는 그 정도의 눈보라, 그 정도의 눈이 휘날리는 상황을 눈보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화이트아웃은 주로 남극에서 경험되는 현상인데요. 이 눈보라 현상이 더 심해지면 온 세상이 그냥 하얗게 보입니다. 하얗게 보이고 하늘도 땅도 구분이 되지 않고, 그리고 가시거리는 불과 1, 2m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경험해 보지 못해서 실제 그렇게 되겠나 하지만 그런 그런 화이트아웃 현상은 남극에서 경험된다고 합니다. 완전히 그냥 세상이 하얘져서 방향 감각 자체를 다 잃어버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에도 종종 눈보라를 넘어서 화이트아웃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미 쌓여있는 세상의 많은 가치와 기준들이 급격한 변화의 바람 앞에서 막 흩날리게 되면 우리는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몰라 막막한 상태에 놓이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막막하다 못해 어찌할 바를 몰라 절망하며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화이트아웃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화이트아웃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가장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나침반입니다. 나침반이 있으면 아무리 가시거리가 1, 2m밖에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방향을 바르게 찾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듯이, 오늘날 급변하는 환경에도 우리가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바른 방향을 정하여 올곧게 잘 달려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영적인 나침반이 필요합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 신앙의 화이트아웃을 만났을 때에 영적인 이 나침반을 가지고 뜻을 정하여서 올곧게 잘 나아갔던 대표적인 인물을 찾으라면 다니엘일 것입니다. 다니엘. BC 600년경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여러 침략하고 점령한 그 나라들, 속국들, 그 나라에서 왕 앞에 설 만한 소년들을, 인재들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의 환관장 아스부나스는 포로들 중에서 특별히 용모와 실력을 갖춘 소년들을 선발하여서 왕 앞에 설 수 있는 준비를 시켰고요. 특별히 선발된 소년들에게는 왕이 지정한 음식, 왕이 지정한 포도주를 먹게 했으며, 그렇게 3년 동안 준비의 과정을 거쳐서 테스트를 거쳐 왕 앞에 서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바벨론의 속국인 이스라엘에서 선발된 이 다니엘, 그는 한마디로 포로였습니다. 그런 포로의 신분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이겠습니까? 살아남는 것입니다. 나라가 멸망했으니 바벨론에서라도 내가 포로로 살아남기만 하면 다행인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벨론 왕은 오히려 포로로 끌려온 그 소년들 중에 선발된 자들을 극진히 대하고 왕이 먹는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까지 주었습니다. 이건 누가 보더라도 왕이 포로에게 베풀 수 있는 최대의 호의였고, 이런 특권을 다니엘이 받았던 것입니다.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호의를 거절하기 힘듭니다. 더군다나 자신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의 호의라면 더더욱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포로인 다니엘은 바벨론 왕의 명령을 거절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왕의 명령대로 잘 순종하면 다니엘의 포로 생활은 순탄한 정도가 아니라 왕의 곁에 설 수 있는 기회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은요, 왕의 명령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베푼 호의를 거절했습니다. 그는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왕의 명령을 저는 따를 수 없습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포로에게 무언가를 선택할 권리라도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포로는요,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것도 왕이 시키면 뭐 더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무조건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포로의 신분이면서 왕의 명령을 거절한 다니엘, 그에게 남은 것은요,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바벨론 왕이 뭐 아쉽다고, 침략한 나라들 그 가운데 소년들 선발하는 게 뭐 어려운 문제라고, 그 왕 말 듣지 않겠다고 눈 부릅뜨고 서 있는 다니엘을 살려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다니엘도 자기 목숨 귀한 줄은 알았을 텐데, 바벨론 왕 앞에 설 만한 실력 있는 소년으로 뽑힐 정도이면 다니엘은 제법 똑똑하고 눈치도 빨랐을 텐데 왜 왕의 호의를 거절했을까요? 어떻게 그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었을까요? 첫째로, 다니엘은 뜻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거절했던 이유는 명확합니다.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신 그 음식을 먹지 않기로 뜻을 정했기에 그는 흔들리는 세상의 폭풍 속에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싶은 그 화이트아웃 상황에서도 올곧게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8절에 뜻을 정하여 라고 할 때 이 뜻은 히브리어 단어 레브라는 단어로서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마음. 그리고 정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숨이라는 단어로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특정한 장소에 두다, 놓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에덴 동산에 두시니라 할 때 이 두시니라라는 이 단어가 여기에 뜻을 정하다 할 때 정하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사용됩니다.
정리하면 뜻을 정했다라는 것은 마음을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정한 자리에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청지기로 부르신 그 자리에,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그 자리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윌리엄 데이먼 교수가 인간 발달 연구 보고서를 썼는데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라는 책에 보면 목적 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오늘날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무관심이라고 주장합니다. 다시 말해 최고 수준의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조차도 배움의 이유와 의미와 목적을 모른 채, 그것에는 무관심한 채 공부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디 교육뿐이겠습니까? 결혼, 가정, 자녀, 물질, 직장, 나라, 심지어 신앙생활까지 우리는 그것들의 진정한 의미, 그 이유를 무시한 채, 무관심한 채 살아가기가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의 인생에,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한 번 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뜻을 정하고 마음을 두어야 하는 그 본래의 자리가 우리에게도, 우리 각자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상실한 그런 쾌락주의, 냉소주의가 만연한 이 세상을 깨뜨려버릴 거룩한 뜻이 우리 자신에게, 그런 의미에서 우리 결혼 생활에, 가정에, 자녀에, 일터에, 물질에, 우리 신앙 생활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먹고 살기 급급한 정도가 아니라 다니엘은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살아남기만을 바라는 것도 사치로 여겨질 정도의 절망에 처했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그곳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품지 못할 상황에서 다니엘은 뜻을 정했고 그 뜻으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압도해 나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폭력적이고 배타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기준이 없는 시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 사회가 너무 급변하니까요, 기존의 가치가 흔들려 뜻을 정하여 둘 기준조차도 사라져버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포로로 끌려온 절망적인 순간에서도 많은 사람이 하나님보다 바벨론의 신이 더 강해 라고 말하는 순간에 이젠 이스라엘의 그 방식을 다 버리고 바벨론의 방식을 따라야 해 라고 말하는 순간에 이젠 하나님 버리고 바벨론의 신을 믿어야 해 라고 말하는 순간에조차 다니엘은 자신은 새 속에 물들지 않겠노라 라고 다짐하고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뜻을 정하였듯이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도 모든 순간에 특별히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시대를 뛰어넘는 그런 절대적인 기준이요, 영적인 나침반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뜻을 두기로, 우리의 마음을 두기로 정하시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다니엘은 정체성을 분명히 했기에 바벨론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가장 큰 위협은 정체성의 상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는데, 바벨론의 포로가 된 지금은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서는 안 되고 바벨론의 백성으로 살아야 해라는 정체성의 전환을 요구받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어떻게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 수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의 침공으로 정체성의 핵심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무너지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또한 바벨론의 혼합주의 정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나라로 옮겨버리고 이방인들을 이스라엘 영토에 들여보내서 결국 그들을 섞어버리고 혼합시켜 점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생각들을 희미하게 만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이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비상수단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이 바로 회당입니다. 회당. 그들은 가는 곳마다 회당을 지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당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들의 언어 히브리어를 배우고 그리고 때로는 재판도 진행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구심점이 되었으며, 그런 회당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성도가 받는 가장 큰 신앙의 위협도 적어도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으로 살아가지 마라, 그것만큼은 포기해라 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믿음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세상에서는 유행의 시대 흐름에 따라서 살아가라고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당이라는 그들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비상수단이 있었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비상수단으로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모이고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믿음의 교제를 나누기에 힘쓰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우리는 굳게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심으로 폭풍이 몰아치는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다니엘처럼 우리도 주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믿음의 방식으로 선택하는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른 것 선택할 이유가 없습니다. 셋째로, 다니엘은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섰기에 바벨론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 1장을 읽다 보면 뜻을 정하여 진리의 길을 걸었던 다니엘이 그 길을 결코 홀로 걷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다니엘이라고 할지라도 이 험난한 진리의 길을 홀로 걸었다면 어쩌면 그는 엘리야처럼 흔들리고 그래서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영광스럽게 쓰임받고도요,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고마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마 하나님 날 죽여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요, 자기만 남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서 위로할 때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남겨두었다 그랬거든요. 함께 싸워갈, 견뎌낼 믿음의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다 생각하니까 쉽게 지칩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에게 언제나 믿음의 동력자를 붙여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의 대원칙입니다. 모세에게는 아론이라는 믿음의 동력자를 주셨습니다. 다윗에게는 요나단이라는 믿음의 동력자가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는요, 워낙 큰 일을 감당해야 하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바나바, 실라, 누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등등 수많은 믿음의 동력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도 전도서 4장 1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말씀으로서 믿음의 동력자의 중요성을 하나님도 강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 세상의 대세와 흐름을 따르지 않는 그 길이 외롭고 힘들 것 같지만 그 길을 걸어가기로 결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전에 만날 수 없었던 진실하고 신실한 믿음의 동력자들을 세 겹줄을 선물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도 하나님은 믿음의 동력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나라는 무너졌지만 인간적인 모든 기대와 희망은 다 사라졌지만 그저 살아남는 것이 전부인 절망의 상황이지만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뜻을 정했을 때 다니엘에게 믿음의 동력자를 허락해 주셔서 그들과 함께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키며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어디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까?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교회에서 인간관계에 실패하여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신앙인이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의 실패로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믿음이 전제되지 않은 인간관계는요, 결국 실망으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정하여 걸어가려고 할 때 그 길을 함께 걸을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을 사귀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나와 같은 뜻을 품은 그 믿음의 동력자와의 만남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님을 알게 하시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즉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함께 체험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서로의 존재를 기뻐하는 믿음의 동력자가 있다는 것, 그것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축복입니다. 믿음의 동력자입니다. 예. 갑자기 더 존귀해 보이지 않습니까? 더 소중해 보이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곳에 임함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지금도 이곳에 임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랑과 기적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에도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당회에도 구역에도 기관 부서에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일터에도 놀라운 사랑과 기적의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세상의 어떤 누구도 어느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릴 수 없고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하며 하나님께는 한치의 실수도 없으시고 그분의 지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이루십니다. 다니엘은 포로라는 그 무기력한 상황에서 세상의 중심인 바벨론 왕궁, 즉 죄악의 한가운데 살았으나 그는 세상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바벨론 왕의 호의를 입는 특권을 포기하면서까지 세상과 구별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뜻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다니엘은 결과를 두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상황과 과정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인 다니엘은 패배주의, 비관주의에 짓눌리지 않고 도리어 기이한 방식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자기를 세속에 더럽히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세상의 조언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 죄악과 절망으로 가득한 이 땅에 세워갈 그 믿음의 주인공들을 찾고 계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 기억하시면서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인생의 나침반으로 삼고 순종하기로 뜻을 정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붙들기 위해 교회 중심으로 모이고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믿음의 교제를 나누기에 힘쓰게 하소서. 믿음의 동력자들과 서로 격려하고 세워가면서 이 땅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지역과 나라 가운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나를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이번 주 화요일부터 제자 훈련이 시작되거든요. 하나님 훈련받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 건강을 위하여 그 가정 일터를 위하여 우리 축복하면서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쩌면 우리의 당면한 현상이 화이트아웃과 같은 상황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블리자드 현상과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현상과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시거리가 아버지 얼마 되지 않아 한 걸음 한 걸음을 아버지 살 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기는 이러한 순간에서조차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이런 순간에서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런 순간에서조차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가정에 임하고 우리 교회에 임하고 우리의 일터에 임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옥토의 모든 성도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생의 나침반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우리의 마음을 정하고 달려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나 혼자 신앙생활 할 때에는 넘어지기 쉽고 쓰러지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면서 세워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믿음의 동력자들도 붙여주셔서 하나님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듯이 아버지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늘 모이게 힘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힘쓰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기도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내 곁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 그들이 나의 믿음의 동력자라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함께 격려하고 세워가면서 아버지 이 땅을 더 힘있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옥토의 성도들이 되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제자 훈련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훈련이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그 훈련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만들며 그 훈련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리는 자리로까지 이끌 수 있는 은혜의 훈련이 되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주여 계속적으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감기와 독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기로 몸이 좋지 않아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 있는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이 모든 질병들이 멈춰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 영육이 강건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인생에 눈보라가 치는 것 같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화이트아웃을 만난 것 같은 상황에 처할 때조차도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이곳에 임합니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렵다고 내가 힘들다고 하나님이 죽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 없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믿게 하옵소서.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드는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을 보게 하시며 그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 옥토의 모든 성도들이 귀하게 동참되고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곁에 있는 성도들이 아름다운 믿음의 동력자임을 믿습니다. 더 사랑하고 격려하고 섬겨가게 하옵소서. 함께 천국길 아름답게 걸어가는 우리 옥토의 모든 성도들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자 훈련을 통해서도 더 아름다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시간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옥토의 성도들 한 주간도 흩어져 살아갈 때에 감기로 여러 가지 질병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질병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사고 없도록 늘 하루하루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